할렐루야. 예. 아유, 우리 이상철 성도님 오셔가지고. 이상철 성도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가 잘 아는 이재명 목사님하고 아주 또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십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세계적인 워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워십 팀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열린설 축제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열린설 축제에 주시는 말씀은 왜 고난이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반복되는 고통에서 오늘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어떤 고통이 오는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옵니다. 사업의 어려움, 질병, 가정의 분열, 상처, 가난, 관계가 깨어짐, 또 세상 중독,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알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리고 모르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분이 있죠.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분. 예. 이유는 뭐냐면 왜 내 인생에서 지금 이런 고난과 실패가 왔는지 이유를 모르면 실패를 20대 때 했던 실패 30대, 30대 했던 실패 40대, 50대, 60대, 70대 가도 계속 그 실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알면 해결책이 생겨요. 알면 거기서 딱 끝나고 벗어나는데 모르니까. 바둑을 두면은 다 뜨고 난 뒤에 복귀라는 게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진 사람이 복귀를 더 중요해요. 다시 거꾸로 전부 새로 뜨는 거예요. 뜨면서 여기서 내가 잘못됐구나. 복귀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 내가 이 사람에게 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실력이 늘지. 다음에는 그 지점에 지지 않지. 그래서 졌더라도 진 이유를 알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고 계속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지금 내 삶의 가정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계속 실패하고 부부관계에 계속 실패하고 이웃과 실패하고 사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렵고 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지금 중독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오늘 이유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알려면 그는 뭘 알아야 내 고난과 실패의 이유를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치우친 사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두려워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의 하나님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얻어맞고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라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은 우선은 기쁘지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 변화되지 않는 삶,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잘 잡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실패의 이유를 아는 눈이 열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오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왔을 때 저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지, 저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그렇게 아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망대가 무너져서 한 10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와서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기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저러니까 하나님 매를 맞았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를 돌아봐라. 남을 돌아볼 게 아니고 너를 돌아보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으리라. 남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집사님 보고 저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지, 저러니까 자기는 안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이유를 알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꼭 이 방식으로만 사람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세 번째는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직접 구원하든지 구원자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든지, 그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부간에 어렵고 삶이 어려운 거기서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원수에게 넘겨진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겨주었더라.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죄를 범하면 모든 좋은 것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줘 버려. 건강도 넘겨주고 물질도 넘겨주고 화목한 가정도 넘겨줘 버리고 다 넘겨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드디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내 실패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내 실패.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 5가지 단계 중에 인간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99%가 아니고 100% 그를 그 난감하고 지금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업을 복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정확하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왔어요. 참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또 숨기려고 그 자기 남편을 전쟁 때 제일 위험한 데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바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자기 부인처럼 그 여인이 또 임신을 했어요. 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름 불렸습니다. 왕이시여. 한 이웃집에 양이 100마리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않고 바로 옆집에 양 1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애지중지하는 자기 아내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가난한 집에 양 1마리를 싹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은 부인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것도 양이 안 찼어. 당신 부하 우리라는 사람, 그렇게 충성된 사람, 당신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 그 사람의 부인을 빼앗았어. 당신 부인 숫자가 적어서 빼앗았나? 하나밖에 없는 그 부인을 빼앗아서 당신 아내로 삼고, 당신 입으로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왜 넘어졌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 다윗은 회개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걸 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다 넘겨줬다. 핸드 오버 다 넘겨줘 버렸더라.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첫 번째, 너희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10절에 나오죠. 이건 뭡니까? 집안에 칼이 안 떠나면 어떻게 집안에 칼부림. 다윗 형제들 서로 죽이고 난리 나죠. 형제들 간에 집안에 분쟁이 끝이 없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남의 아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재앙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재앙은 뭐냐면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물이 빼앗기고 지위를 빼앗기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누구한테? 아들한테 빼앗겼어. 도망갑니다. 그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뭐 때문에? 남의 아들을 빼앗은 죄 때문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와,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빼앗. 그 다음에 네 번째,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네 아내와 동침하리라. 사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다섯 번째,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원수가, 네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너를 크게 비방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조롱하고 죄책감과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신이 낳은 아이가 14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자녀가 죽습니다. 참 무서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의 분량만큼 동일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100% 알았으면 공의의 하나님도 100%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럴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죽일 놈이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죄입니다, 주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100%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즉시 용서하시고 다윗의 그 소중한 것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린 것을 다시 다 찾아줍니다. 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고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다시 권세를 주시고 다시 온 모든 물질과 모든 풍요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비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탕자가 가진 모든 것을 원수의 살에 다 넘겨버립니다. 친구 돈 떨어지자 돈도 날아가 버리고 친구도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시골로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렸지만 이 탕자가 고통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빨리 공의의 하나님 길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돌이켜 너무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전부 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신분과 부여와 풍요와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오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고난과 인생과 실패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내 고난과 실패가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 해답이 나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나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 회개만 원수의 손에 넘겨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저는 결혼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너무 사랑 없이 대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가부장적으로 내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다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 아무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시와 같이 깨달았어요. 종된 리더십.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리더인데 종이 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아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 그게 회개. 제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와 우리 가정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내와 저도 사이가 좋아지고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손자들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저는 손자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내요. 우리 여준이는 나한테 글을 쓸 때 꼭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나의 매개자. 무슨 매개자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매개자. 요즘 시험 칠 때가 되면 꼭 할아버지 기도해줘. 저는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는 내가 회개해야 내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 죄부터 회개합니다. 내 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니까. 손자가 기도해달라면 죄라는 죄는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손자 요거 기도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돼. 할렐루야.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저주와 심판과 실패를 불러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 모든 축복, 모든 문제 해결은 회개지만 모든 재앙과 실패를 가져들어오는 것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데 가장 주님께서 잘 알려주는 바로메타가 뭐냐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주일로 봤잖아요. 와, 주일로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자녀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하고 딸이 저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너들은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냐? 지금까지 받은 복도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얘들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날마다 십계명을 내 자신에게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깜깜해. 안 보여. 맹인이 소경을 린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린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린대. 성경적 세계관을 모르면 창조,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걸 모르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눈이 확 열립니다. 깜깜하다가 100만 볼트 빛이 내듯이 확 열립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우리 가정을 죽는 길로 가는 길이구나.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예레미야 6장 10절에 얼마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면 네가 들을까? 목회자를 통해서 말하면 네가 들을까?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말하면 네가 들을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않으라. 누구를 통해 말하면 지금 네 그 죄에서 돌이킬까? 결국은 12절에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줄 모르니까 집, 밭, 아내 다 남이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은, 성경적 세계관을 알면은 하나님 음성이 천둥같이 들리는데 하도 못 들으니까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이 선지자가 엉뚱한 길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짐승을 통해서 말하고,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싫은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은 정말로 싫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정말로 싫어. 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자기 아내가 싫다고 말하지만 그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정 전도사라고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조폭과 결혼해서 살다가 늘 싸우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새로운 재혼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첫 번째 남편이 와서 자기 아들의 영정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믿은 예수님, 이제 아들을 만나면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인이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과 욕심을 꺾고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했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참 보기 좋다. 그래서 과거에 부인에게 폭력을 한 것을 사과하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 엄마가 무당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들이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던 그 아들을 영영 볼 수 없어서 눈물로 주님 소명 다하다가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여성이 공황장애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거기서 나온 보험금을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보냈습니다. 교회를 3개를 세우고 우물을 15개를 파고 그 교회들이 지금 크게 부흥했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떠나가고 고난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겸손과 감사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아들의 죽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당사자나 오늘 옆에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며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온 가족을 구원한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죽었기 때문에 또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죽어서 지옥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차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뒤에 앞에 대표자 2명이 서서 뒤에 전부 다 줄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진 사람이 다 내 뒤에 붙잖아요. 예. 그 게임할 때 뒤에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지만 제일 앞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면 내가 다 지고 이 사람이 이기면 뒤에 사람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겼는데 뒤에 사람이 다 내 안에 포함되어 있어.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죽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10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전체를 우리를 다 시간 전체를. 이 하나님에게 세 번째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통으로. 여러분, 대통령과도 직통으로 우리가 전화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올바름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영생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이 없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선택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원수의 손에 넘겨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